오늘 전해드릴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왜 이래요죠? 파스카와 이스터라고. 이미 지난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상태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난 바로 뒤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 아니죠? 그 기간 바로 뒤에 공적인 생활 기간이 시작되죠. 3년 반이란 생활이.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죠? 거기서 공적인 생활을 하신 뒤에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광야 40일 금식기간 바로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40일 기간을 근거 삼아서 이 40일 행사 기간, 소위 말하는 렌트,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간 바로 다음에 부활절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행사를 기념하잖아요.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 40일 금식 상태에서 시험 받으신 이 기간, 그때 예수님 나이가 약 30세쯤 되셨다. 성경에서는 거기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정확히 30살 그러지 않고 30살쯤 그쯤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 봤던 걸 그 인쇄물 맨 위에 박스 처리해 놨죠. 누가복음 4장 2절 보면 그 40일을 마귀에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 즉 금식 상태였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 사실만 기록됐을 뿐인데 상당수의 몰지각한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걸 근거 삼아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죠. 이 40일이란 어떤 사순절이란 기간 만들어 놓고 지금 한참 기념한다고 하고 있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 거기에 이미 지난 시간 그 봤던 걸로서 렌트, 사순절하고 박스 안에 보여 있죠. 그 세상 사전의 정의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간이다라고요. 뭐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기간이다. 근데 이런 기간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것을 이 나라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존경하는 신앙 선배인 누구마저도 거기 칼빈 나와 있죠? 이 칼빈마저도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 20절에서 이 렌트, 이건 superstitious, 아주 미신적인 거다. 이 미신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사순절은 미신적인 종교 행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존경하는 신앙 선배마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좀 애매한 일이죠. 성경에도 없는 그런 특정한 이 날들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이런 작태들, 이게 칼빈이 활동한 요 16세기가 돼서 행해진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바울사도 아시죠? 그 바울이 활동한 시기가 1세기예요. 그 1세기 때부터 행해져 왔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미신적인 행사들이요. 특히 그 갈라디아서 거기 기록 지난 시간 봤던 걸 했습니다마는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하고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칼빈이 안 보여두고요.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째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 날을 만들어서 어떤 때를 지키고 이런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매달 첫날 되면 올싹 그런 날까지도 중요한 날로 정해놓고 지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어떤 걸 전파했어요? 구원 받았으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오늘 마치 그 메시아닉 주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신약교회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모세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맞다면은 바울이 곤장을 하겠잖아요. 근데 곤장하기는커녕 거기서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정반대로 책망하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날 지키고 달 지키고 때를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11절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던 것 같다고요. 이건 칭찬 곤면이 아니라 뭐요? 탄식이죠. 책망이죠. 하지 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 가서 거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하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에 마저도 그런 내용들을 책망하는 게 나타나요. 거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을 벗어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즉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됐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소속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냈으니까. 단지 이 몸이 떠나기 전까지 이 세상 안에 몸을 담고 있을 뿐이지 세상 소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다시 어쩌면 옛날 습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성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거기 22절에 보면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이미 다 씻겨진 돼지가 증창 속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격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주의들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거기 로마서 6장 3,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제가 그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baptize라고. 그 baptize, 명사로 baptism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침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개념은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안에다가 쑥 집어넣는 것, 이게 동사로 baptize고 수동태면 baptized, 명사로 baptism이에요. 거기서 편안하게 그 영어가 있는 부분을 그냥 집어넣었다는 개념으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그랬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뵙티즘을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집어넣어짐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짐으로써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묻힌 거나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나 같습니다. 왜?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졌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곧 우리의 행동이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누구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행동도 우리와 연합된 거니까 나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새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흔히 말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 침례니 세례니 이렇게 그 단어 싸움 하지 마시고, 침례라고 번역을 하건 세례라고 번역하건 다 집어넣어진 개념이구나. 집어넣어졌다는 것은 연합이 됐다는 것이구나. 결국은 연합돼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여러분과 저다 그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본질은 어디 가고 그냥 껍데기만 숭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 참고 1번에 제목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파스카 많이 들어보셨나요? 파스카? 거기 참고 1 보면 파스카 그래 놓고 소위 말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적습니다. 화살표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영어 사전 보면 PASCH 또는 뒤에 A자 붙여서 그렇게 적습니다. 영어 사전에. 그 영어식 발음으로는 파스크나 파스커 그럽니다. 그냥 그리스 발음으로는 파스카 그러고요. 이걸 히브리 사람들 발음으로는 뭐라고요? 페사흐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 이 파스카란 이 단어를 거기 PASCH 영어 단어로,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세상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A번에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파스카는 첫째 이스터다, 또 둘째는 패소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파스카가 영어 사전에 의하면 뭐라고요? 이스터나 이 패소보다. 근데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스터는 뭐라고 되어 있고 부활절 이렇게 되어 있고 패소버는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파스카란 말이 언급되면 영어 음으로 이스터 아니면 뭐다? 패소버다. 이스터 아니면 패소버다. 이것만 생각해 두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 다음 참고 2 좀 봅니다. 그 수험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 이코낙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QUINOX라고요. 거기에 제가 영어 사전 풀이로 화살표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어는 1년에 2번인데 밤하고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춘분 또는 추분 그럽니다. 춘분 또는 추분. 보통 춘분은 달력에서 3월 21일, 추분은 9월 23일 그렇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이코낙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코낙스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말하는 단어다. 1년에 몇 번? 2번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춘분 또는 뭐라고 한다? 추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춘분은 어쩝니까? 춘분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멋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유럽 사람들은 이 춘분날을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낮의 길이가 이제 더 길어지는 이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누가요? 유럽 사람들이. 왜요? 어둠보다는 빛이 더 많아지고 이때부터 추위 속에 움츠려 있던 만물이 싹 트면서 어떤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기쁨의 시간으로 보고 유럽인들은 축제를 가져요. 세상적 의미로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라고. 소생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게 다 빛을 관리하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바알 그럽니다. 뭐라고요? 바알. 그리고 바알의 그 짝꿍인 여자신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요 춘분날을 준 것을 누구의 덕이라고, 바알 덕이라고, 이스터 덕이라고, 그 신의 은총이라고 유럽인들은 여겨왔단 말입니다. 뭐 이때 그 사람들이 기념했던 축제가 바로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아까? 파스카예요. 파스카. 아시죠? 그러니까 전혀 크리스천이 아닌 유럽인들한테 파스카란 말을 쓰면 바로 요 춘분 축제가 떠오릅니다. 누구 섬기는? 바알, 이스터 신 섬기는 그 축제가. 그런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기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축제를 엽니다. 해방 축제를.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파스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는 파스카와 비유대인이 듣는 파스카는 가리키는 게 다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념하는 날을 가리키는 이 단어도 뭐고? 파스카고, 또 비슷한 시기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우상신 바알이나 이스터, 이네들한테 감사하고 기념할 날을 가리키는 단어도 뭐라고요? 파스카.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파스카란 말을 쓰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비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파스카는 어떤 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스터 신, 바알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스터 부활절 하면 그 애들의 춘분 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보는 요 성경에서는 파스카가 그리스어로 말합니다. 이 파스카가 나오면 넷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한다 하시고 오늘 설교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파스카가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하나는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
또 하나는 그날 잡는 양. 그날 잡아먹는 뭐요? 양.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관계 있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은 호칭이 다양하죠. 예수님 호칭으로 파스카라고 할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어린 양 그래요. 호칭으로서 파스카.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아까 이스터신, 바알신 그 섬기는 그런 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들 구약은 어쩝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가 그리스 음이라면 파스카는 어디만 나오겠어요? 신약에만 나오겠잖아요. 그리스어니까. 그럼 신약에 파스카가 29번이 나와요. 29번. 그 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적혀 있어요. 참고 3에 가면 18번은 29번 중에 18번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걸 기념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을 말해요. 29번 중에 18번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9번은 그날 잡아먹는 양을 말해요. 9번이. 그 다음 한 번은 예수님 호칭이에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 남죠? 또 한 번은 유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한테 만물의 소생을 감사하는 춘분날, 이코낙스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그 넷을 다 패스오버라고 해요.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들 영어로는 전부 다 이 넷 다 뭐라고요? 패스오버라고. 그리고 참고로 그 패스오버를 한글로 옮길 때 이제 문맥을 잘 살펴야겠죠? 다 패스오버라고 하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이라고, 또 그날 잡아먹는 뭐요? 양하고, 또 하나 예수님 호칭일 때는 뭐라고 하고? 패스오버라고 하고, 유럽인들의 태양신 숭배 날일 때는 뭐라고 하고? 이스터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패스오버는 셋 중 하나가 되겠잖아요. 해방 기념일이냐, 그날 먹는 양이냐, 예수님 호칭이냐, 이렇게. 이 구분을 딱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 3에 적어놨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파스카가 그렇게 횟수로 나온다. 이렇게. 그 네 가지 한국말로 이렇게 한다. 그럼 거기 네 번째 이스터 해놓고 제가 빨간 글씨로 괄호 안에 뭐라 했어요? 부활절. 그럼 이 부활절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몇 구절 안에다가 그리스어를 한 단어 넣어놨어요. 파스카라고. 그럼 각 구절마다 그 파스카가 아까 말한 넷 중에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1장 55절 봅니다. 누구의 파스카입니까? 유대인들의 파스카가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로마인들의 파스카도 아니고 이집트인들의 파스카도 아니고 유럽인들의 파스카도 아니고 누구의? 유대인들의 파스카. 그럼 뭐겠습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파스카. 아시겠죠? 그날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파스카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이 말하는 파스카는 뭐라고요? 소위 말하는 유월절이에요. 거기 다른 비교 역본으로 보세요. 거기 비교 1번에 여러분과 제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번역본, 세 번째 번역본도 유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그 카톨릭 교인들이 보는 번역본은 과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과나 유나 같은 말이에요. 넘는단 말이에요. 넘을 과, 넘을 유, 넘을 월이니까 다 넘는단 말. 걷는다는 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다 같은 말.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됐다. 성경이 말한 누룩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으로서 가졌던 그런 못된 습성들, 이게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우리의 파스카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여기에 파스카는 아까 넷 중에 뭔가요? 예수님의 호칭이네요. 흔히 이걸 한국 사람들은 어린 양 그러기도 하고 그냥 양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비교를 보니까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고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 번역본은 유월절 양, 세 번째 번역본도 유월절 양, 네 번째 번역본은 또 그냥 그리스어 살려서 뭐라겠네요? 파스카 양. 어찌됐건 양, 영어로 램입니다. 뭐 이때 파스카는 예수님의 뭐다? 호칭이구나. 다 이 자리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 거기 파스카를 잡아야 한다고네요. 거기 잡는다 할 때 영어가 거기는 안 썼습니다만 죽인다 킬이에요. 파스카 잡는 날, 파스카 잡아서 먹는 날, 그날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빵도 먹어요. 그 빵은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거기는 파스카를 잡는다, 파스카를 죽인다니까 파스카는 뭐겠습니까? 양이에요, 양. 어린 양. 양 잡는 날. 그날 잡아서 그 양고기 외에도 뭣도 누룩 넣지 않는 빵도 먹는 날. 뭐 여기 파스카는 어린 양인데 그걸 잡아먹는 날은 아까 뭐라고요? 딱 하루. 딱 하루. 다른 비교 역본 보세요. 우리가 본 번역본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 다음 다른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참고사에다가 이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 있잖아요. 이 빵 먹는 날은 아까 말한 어째요? 해방 기념하는 그날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하루 뒤에 일주일간도 먹어요. 총 며칠? 8일을 먹어요. 8일.
총 8일. 그러니까 표현할 때 참고 4의 1처럼 그 날이란 단어 day에 s가 없으면 그냥 하루를 말하고 s가 붙으면 어째요? 그 하루하고 그 뒤에 7일하고 합해서 8일간을 말하고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냐 날들이냐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파스카가 몇 가지 있었어요? 유월절 하나 있었고 그날 잡는 양 있었고 예수님 호칭 있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참고 5로 가보면 그 참고 5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 탄생했을 당시에 그 로마 앞잡이로 있었던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 그 헤롯 죽고 아들이 또 정권을 잡아요. 그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성경 이름이 나와요. 그 아들 헤롯이.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하고 형제인 또 헤롯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헤롯의 손자 헤롯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헤롯은 그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의 손자 헤롯. 그 안에 그 사이에는 두 명의 헤롯이 있는데 둘은 배가 다른 형제들 아들로서. 그리고 여기서 참 사도행전 12장에 말한 헤롯은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 압송 그 바울 되기 전에 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거든요. 그 아그리빠의 아버지. 여기서 말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 바울 로마 압송 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1세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요. 성경에 헤롯이 나오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헤롯이라는 거. 근데 이 헤롯이 왕이 됐을 때 잘 보세요. 이 헤롯이 왕이 됐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끝나고 난 뒤에요.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는 그 헤롯 안티파스였고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끝나고 난 뒤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쨌어요 여러분들?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애들 보기에 예수쟁이들 막 핍박받았던 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소위 저그들 말하는 예수쟁이가 아니었어. 완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요놈이 왕이 딱 돼가지고 그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걸 보고 이자가 이제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뭐였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 기간은 어디라고요? 누룩 없는 빵의 날들이니까 이미 14일하고 21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한 그 해방 기념일인 파스카가 막 지난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럼 또 올라면 그건 이제 1년 뒤에 와야 되니까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참고 5에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은 지금 그 말이에요. 그 3절에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통 그런 기간을 흔히들 말하기로 무교절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4절 보세요.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4절 갔습니까? 12장 4절 보니까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 이제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이려고? 거기 적힌 대로 보세요. 뭐 지난 뒤에? 파스카 지난 뒤에 죽이려고. 뭐 이 파스카가 아까 말한 넷 중에 뭐냐고 말이에요. 무엇은 아니에요. 지금 이 기간이 바로 앞에 3절에서 어느 기간이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이니까 일단 그 기간 안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그 기간 맨 앞에 있는 그날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뭐 6월절 아니네. 그날 잡는 양? 아니네. 예수님 호칭? 아니네. 그럼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 애들 그 태양신 섬기는 그 축제. 근데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그것도 뭐라 한다고요? 패스오버라 하지만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그것은 다르게 번역을 해. 뭐라고? 이스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비교 1번 보니까 그 카톨릭교 번역본 좀 봐보세요. 아까 카톨릭교에서는 그 파스카를 뭐라고 했습니까? 막 과월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네. 과월절이 끝나면이 아니라 뭐가 끝나면?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뭐 카톨릭교인들 요 번역할 때 보니까 아까 파스카하고 지금 파스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들 축제 이것이 자기들 축제. 거기는 유사 기독교니까 가짜니까. 자,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전부 다 뭐라겠어요? 2번 3번은 휴월절.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뭐가 돼요? 유대인들의 파스카처럼 들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 번째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뭐라 했다고요? 이스터라 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파스카 그러면 넷 중에 하나다. 이게 좀 지겹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거기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뭐라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파스카 이렇게. 뭐 여기서는 예수님 호칭은 안 읽었잖아요. 또 그날 잡는 양 안 읽었잖아요. 그 날을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유월절 이렇게. 과월절 이렇게. 구분하시겠어요? 이 파스카를 놓고 연습 한번 더 합시다. 제가 연습이라고 해놨어요. 완전 공부입니다. 그 연습 1, 2, 3, 4, 5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1번 베드로의 파스카 하면 먹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동시에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파스카 하면 유월절 또는 예수님의 호칭 이럴 수 있겠죠. 그러죠? 두 번째 빌라도의 파스카. 아니 헤롯이나 빌라도는 로마 앞제비들이요. 저그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놈들이요. 그럼 결국은 빌라도의 파스카 하면 아까 말한 춘분축제겠죠. 저그들이 섬기는 이스터 섬기는 그런 축제. 아시겠죠? 세 번째 파스카를 기념한다. 이건 문맥을 잘 봐야겠잖아요. 베드로가 하면 뭐시고 유월절이고 빌라도가 하면 춘분축제 이스터 축제였잖아요.
네 번째 보세요. 파스카를 죽인다거나 먹는다 하면 이건 먹었어요? 양. 다섯 번째, 파스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 때는 예수님의 호칭이었잖아요. 문맥 보이시나요? 뭐 이런 자리에 킹제임스 성경 아닌 다른 영어 번역본을 읽더라도 패스오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라고요. 다행히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저희들의 춘분 축제는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 판별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모여서 우리 올해 파스카는 멋지게 한번 성대하게 치릅시다. 이 말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했다게. 그 파스카하고 헤롯하고 막 빌라도가 나와 대화해서 그랬다게. 달라. 가리키는 게. 이걸 잘 좀 표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참고 6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세상 사전에 이스터를 찾아보면 거기처럼 풀이가 돼 있어요. 제가 풀이 중간중간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터는 다산과 일출의 여신이다라고 돼 있어요. 가디스, 여자 신의 이름이 뭐다고? 이스터라고. 근데 이걸 기념하는 축제 명절이 있다고 돼 있어요. 언제 치러진다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을 때. 이게 춘분축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영어사전 맨 끝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신의 이름과 관행을 어째다가 가져다가 써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안 될 짓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터는 분명히 이스터라는 의미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신 다른 신이라고 잡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뭐 부활절 뭐라고 할 때 그 영어로 뭐야? 이스터?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쉽게 찾아보는 사전도 이러고 돼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밑에 그 세상 사전 한글 사전 한번 보세요. 이스터를 그리스도의 부활절, 춘분 후 만월 보름달 뜬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 이게 뭔 짓이에요? 기준이 춘분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승천한 뒤에 십자가 사건 뒤에 한 300~400년 지나서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왕이 누구였어요?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왕이 그 박해하던 기독교를 인정해주면서 그 당시 우상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기념하는 봄축제, 춘분축제가 있었어요. 그 기간하고 유대인들의 그 해방 기념하는 그 축제 기간하고 어째요? 비슷해. 시기가. 비슷하니까 아까처럼 한 날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자주 모이는 일요일 날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결국은 완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몇백 년 뒤에 발생한 일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막 부활절 행사한다고 뭐라 하면서 막 뭐 옛날에도 말 한번 했죠. 막 계란이 나온다고. 응? 수잘데기 없는 것들이 나온다고. 막 토끼가 나온다고.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언어 한번 해봤습니다. 파스카 하면 뭐라고요? 넷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영어 음으로 이스터 이렇게 쓸 때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별것을 다 부활이란 말을 써. 뭐 없어졌던 입시제도, 본고사제도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다 그랬어. 뭐든지 다 부활이라고 해. 근데 크리스천들은 부활이란 말을 조심했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8절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숨 끊어진 사람들이 무덤 안에 있어. 그 사람들의 뭐가? 몸이. 근데 그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몸이, 이미 숨 끊어진 몸이, 혼과 영은 떠났고 그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몸에 숨이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갖고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럴 때 나오는 그 몸의 재질은 옛날 가졌던 몸의 재질이 아니고 새로운 재질이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가리켜서 29절에 뭐라 하겠어요? 부활이란 말을 써요. 부활이란 말을.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가 바뀌는 거? 몸이 바뀌는 거. 몸이 바뀌는 거. 새로운 재질로. 이것만 뭐라 한다? 부활. 영어로 resurrection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좋은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고,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건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만 우선 좀 잘 합시다. 거기 참고 7 보시면 참고 7 부활 세상 사전으로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세상 사전 정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한다 하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막 쇠퇴하거나 폐지된 제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 뭐 교복 착용 다시 한다, 교복 착용의 부활, 이렇게 본고사 제도의 부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뭐가 말하는 부활이고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고,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이 쓰는 부활은 뭐라고요? 뭔만? 몸의 변화. 그것만 부활이라고 한다. 저같이 요즘에 이렇게 몸 뼈다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걸 기다려요. 제가 가끔 저녁에 잠을 못 자면 이 생각을 해요. 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몸 바뀌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째요? 겨우내 날이 추워가지고 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나무들, 동물들, 온 만물이 막 날이 풀리면서 다시 꿈틀거리는 거, 이것도 뭐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또 실패, 좌절, 이런 고통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도 뭐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뭐 폐지됐던 제도를 다시 실행하는 것도 뭐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침체된 어떤 경기 불황에서 또 벗어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도 뭐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다 부활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만? 몸의 변화만. 딱 한정을 시키세요. 한정을 시켜. 여러분,
거기 한번 따져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미스터리가 뭐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 오묘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니까 알게 된 진리. 이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스터리, 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다 어쩐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그 51절 끝에 보이죠?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무덤 안에 있는 몸들이 어째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제 안 썩는 새 걸로 일어난다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 우리 몸 바꿔주러. 그때 우리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뭐부터? 현재 무덤 안에 있는 몸부터 바꿔. 그리고 나서 우리 바꾼단 말이,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만 뭐라 한다? 부활이란 말을 쓰시라고 말입니다. 이것만. 참고 8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1절 7절 말씀 보시면, 죽었던 여러분을 어쨌어요? 살렸어. 여러분 보세요.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어 있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었단 말이요. 그런 죽음이야.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어졌다. 이걸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줬다 그래. 이런 건 뭐가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영적 부활,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자꾸 그런 말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5절에 그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건 뭐가 아니라고요? 부활이 아니라고요. 레서렉션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확장하면 구원 못 받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뒤에도 자꾸 어째? 그냥 옛날 습성대로 살아. 그럼 누군가 우리한테 외칠 수 있겠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어째라? 일어나라. 새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라. 여기 있는 이런 표현이 뭐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한 레서렉션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이지, 바른 삶을 살도록 각성하도록 촉구하는 말이지.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자라고 말입니다. 관계 끊겼던 죽음이 관계 이어지는 생명으로 바뀐 자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이 돼야지, 이걸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부활한 사람,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요. 자꾸 쓰시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6장 1, 2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호세아서 6장 1, 2절. 호세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2절 보니까 우리를 주님이 되살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라고요. 이거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을 어째줄 거다. 회복시켜줄 거다. 그냥 이 단순한 표현일 뿐이지 흔히 말하는 어떤 단어 쓰지 말라고요? 레서렉션 쓰지 마시라고요. 이런 건 다 제외시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적인 활동을 할 당시에 숨 끊어진 사람들 다 살려줬죠. 여러 사람 살려줬죠. 제가 참고 9에 다 사례를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 안 해요.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몸이 안 바뀌었잖아요. 몸의 재질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 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열왕기상 17장 17절하고 22절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르밧이란 지역에 어떤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살아났다는 뭐라고 하지 마라? 부활이라는 표현 하지 마시라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표현을 입에 담지 마세요. 열왕기하 4장 32, 34절 그 수넴이란 지역의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 엘리사를 통해서 아까는 엘리야를 통해서고 아이가 죽어 있었는데 따뜻하게 되니라 말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 아닙니까? 몸이 바뀌었단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부활이란 표현 쓰지 마라.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 예수님이 공적 생활할 당시에 어떤 회당을 이렇게 치리하는 사람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경우예요. 야, 아야, 일어나. 이게 거기 아람어로 달리다굼 그래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죽었던 딸이 어쨌다고? 일어나서 걸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지만 몸의 재질 그 몸 그대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레서렉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5절 잘 아시는 거죠? 나인이란 도시의 어떤 과부 아들 특히 그 외아들 독자 그 12절에 그 과부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죽었어. 그럼 나중에 14절 보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어쨌어?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어쨌다? 살아났다. 이런 건 뭐가 아니다요? 성경이 말한 부활 아니다고요. 그럼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리고 43에서 44절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로. 거기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됐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43절에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44절 그 죽은 사람이 다 이렇게 묶인 채로 나오더라. 걸어 나오더라.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사로 나중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죽었잖아요. 숨 끊어져서. 숨 끊어져 죽어가지고 저기 그 지옥 이야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뭐라 하지 마라. 부활하라 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앞으로 이 부활이란 말은 좀 잘 씁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는 그 전에 있던 몸과 전혀 다른 재질의 새로운 몸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직 이동하시고 순간 이동하시고 그러잖아요. 벽을 뚫고. 그런 건 뭐라고 해라? 부활을 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런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내가 아들이라 불리는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맞다. 이걸 정확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란 강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꼭 소속 개념 드니까 아들 하나님으로,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9, 40절 보세요. 요 몸뚱아리는 육체가 몸뚱아리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9, 40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다. 바로 몸뚱아리가 다 달라요. 근데 특히 40절 뭐라겠어요? 이 하늘에 속하는 몸이 있고 뭐요? 땅에 속하는 몸이 있다고. 몸도 두 가지래요. 땅에 속하는 몸, 썩는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하는 썩지 않는 몸이 이렇게 있다고. 나눠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본성에 속한 몸 할 때 영어로 natural body 그려졌어. 자연적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났을 때 가지고 나온 그런 몸. 그런 몸 나중에 썩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몸이란 말이구나. 썩는 몸이란 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본성에 속한 몸이라고 했구나. 그 다음 그 옆에 무엇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이니까 그 신비한 묘록 따지 마시고 스피리추얼 그 말은 하늘에 속한 어떤 새로운 재질의 그런 몸. 이런 몸을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고 한국말로 우리가 보는 번역에서 영에 속한 몸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쩝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몸이 안성한 사람들 기다린다고. 근데 기다리면서도 제발 이 왼팔만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성경이 말한 부활도 아니지. 그건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몸의 변화. 천한 몸,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 안 썩는 몸, 땅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몸, 타고난 그런 본성에 속한 몸을 아주 말씀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몸으로 그 일이 이때 일어나니까 이것만 뭐라 해라? 부활이라 해라 말입니다. 이것만. 그리고 나머지 이스터 부활절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무시하자는 말 아닙니다. 그거 어느 한 날 잡아서 우리 교회당은 이날 정말 특별히 이걸 한번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집시다. 좋죠. 좋죠. 그런데 갔더라도 제대로 취지를 살려서 그날 모여서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념하면서 우리 막 계란에 색칠합시다 이러지 말고 토끼 그림 하면 그립시다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소재는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은 있어도 무엇은 없구만. 부활절은 없죠. 그날 뭐 기념하란 말도 없죠. 매번 부활에 감사하세요. 나 다시 바꿔준다는 그런 소망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대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오늘 한번 했죠. 헬라어 뭐요? 파스카. 헬라어 파스카는 넷 중에 하나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 소위 유월절, 과월절.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날 먹는 양. 또 하나는 우리들 쓰는 거. 예수님 호칭. 또 하나는 이방인들 그 봄축제, 춘분축제, 뭐 이스터. 요 넷 중에 뭐인지를 구분하라고. 파스카는. 그런데 킹제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패스오버,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패스오버는 세 가지로만 구분하면 돼. 이스터는 따로 해놨으니까.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있는 NIV라든가 NASB나 이런 다른 영어 역본을 보는 사람들은 다 패스오버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요? 구분을 또 넷으로도 해야겠잖아요. 천천히 보면서. 아시겠죠? 여러 번역본들 그 사람 살펴보세요. 그 말도 아닌 소리들 해서는 안 되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만나는 그 기간까지 잘 삽시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